네, 우리 시온 선거대 찬양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추석 때 죄송합니다. 우리 호산나 선거대 찬양으로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는, 그래서 풍성한 우리 추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추석 연휴 때 정말 사는 게 늘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뭐 다른 사람들 저 동네 같이 뭐 명절 스트레스다, 후유증이다, 이런 거 없으시죠? 아멘. 네. 요맘때요, 아주 유행하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명절 대피소라는 데예요. 젊은 세대들이요, 추석 연휴에 맞춰서 해외 출장 가든지 아니면 뭐 어떤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독서실에 콱 박혀 버립니다. 혹시라도요, 요번에 아직 젊은 세대들 더 만나시거든, 추석 때 금지어 3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시죠. 여러분 절대 3위가 이런 거돼요. 라떼는 말이야, 먹는 라떼가 아니고요, 라떼에서 라떼는 말이야, 너는 계획이 도대체 뭐야? 절대 하는 안 되는 말입니다. 네. 너는 결혼 언제 할 거니? 사귀는 사람이 있고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꼭 근데요, 해도 돼요. 단 여러분이 먼저 50만 원은 주고 하십시오. 적어도 50만 원, 100만 원 줘야 진정성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밤새서 기차표 사고 10시간, 14시간 운전해서 우리 엄마 집, 부모님 집 가서 그것만으로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명절 스트레스다, 명절 후유증이다, 명절 증후군이다, 막 단어가 조금씩 나오더니 이제는 명절 대피소까지 생겼습니다. 이 풍성함과 넉넉함의 상징이었던 추석 명절이 어느덧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저는 그 원인이 빚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왜 생뚱맞게 빚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모든 경제 지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가 풍성함과 넉넉함을 느낄 수 있었던 비결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부분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땀 흘리고 농사에서 자녀를 키웠어요. 그것도 안 되면 소 팔고 땅 팔아서 정말 대학 등록금까지는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덕에 그래도 인서울에서 꼭 대기업 아니더라도 중견기업까지 들어가면 그래도 한 5년 10년 알뜰히 열심히 해서 저축하고 살면 집장만 했습니다. 중산층으로 살았어요. 그게 다 누구 덕이에요? 다? 부모 덕입니다. 정말 평생 허리를 숙여서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된 어머니에게 빚진 덕이고요, 그냥 평생 햇빛에 그을려 이제는 까맣게 된 우리 아버지에게 빚진 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태어날 때요, 빈손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살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 내가 누구에게 빚진 덕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진 마음으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양손으로
그 들고 가는 자녀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생명을 태어나게 했다는 부채 의식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꼬부랑 할머니, 그 검부런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더 주지 못함에 한없이 미안해하죠. 빚진 마음으로 이것저것 해주고 또 내주고 바리바리 다 싸주고, 그 부모님의 넉넉한 웃음이 사실 보름달보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빛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이거 다 잊어먹어도요,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박노해 시인의 말인데요, 시작. 빚진 마음이 빛나는 마음이다. 여러분, 빚진 마음이요, 빛나는 마음이에요. 왜 2000년대 정확히 중반부터 우리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1997년에 이제 IMF를 경험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개방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 경제의 모토는요, 열심히 저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저축해서 집 샀어요. 대출 안 꼈거든요.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는 것 같이 2004년부터 여기 2007년부터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가계빚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특별히 2004년부터 그 다음 그래프 보시면 2003년에 좀 떨어졌다 2004년부터 증가하는데요. 여러분 2003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경제적으로 일어났는지 기억나세요? 2003년에 김대중 정권 때 카드 대란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생산적 자본주의에서 빚내서 소비하는 금융자본주의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 가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앞으로는 임금소득으로는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어요. 돈을 버는 그 불로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먼저 빚내서 소비하는 빚고 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보통 한두 번씩 문자 오지 않나요?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가라고? 여러분 이제는 왜 30, 40대 우리 자녀 세대가 영끌을 할까요? 이제 임금소득만으로는 벼락거지가 된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초봉, 그리고 월급 대기업 초봉 가지고요, 우리가 강남도 아니고 강북에서 살려면요 40년을 모으지 않고 써야 돼요. 집 사요? 아니요, 40년 동안 그 몇 배가 오르거든요. 평생 못 사요, 빚은. 우리 이제 집은, 여러분 집 있는 사람 1년 만에 연봉의 몇 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출해서 집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집이 빚이에요, 아니에요? 빚이죠. 여러분 자동차 빚이에요, 아니에요? 빚입니다. 활금 붙죠. 여러분 TV 공과분과 그 뭐 모든 각종 세금이나 뭐 그 보험금, 그 빚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다 빚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그거 빚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빚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 쓰죠? 2, 3개월 할부하죠? 그거 빚이에요, 아니에요? 다 빚이에요. 지금은 이제 먼저 빚내서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집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 민심 잡으려고 집값을 띄우는 거예요. 돈 막 풀어서. 그래서 빚내서 집 사는 금융 시스템, 미국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고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팽창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10년 동안 가계 부채가 600조에서 1,800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평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비율,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 대비 빚의 비율이 2배가 넘어요. 물론 우리 집값 뛰었죠. 하지만 우리가 돈 풀어서 빚내서 소비하는 경제가 영원히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 춤추는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쫙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국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시 돈줄을 틀어막죠. 어떻게 해요? 이자율을 높여서요. 요새 같죠.
그래서 요새 기준금리가 3.5%입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페드가 올렸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대출금리는 여러분 6%, 8%, 12%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 떨어지죠. 돈을 빌릴 수 없는데. 그래서 요 사이 뭐 4억, 5억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것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 비용은 2배, 3배가 됩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기업이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요, 고작 5에서 7%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7%, 8%, 12%의 빚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추석 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이 비치지 말라는 말씀이어서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 영끝 마지막 탄산 사람들이 오래 집 산 우리 3, 40대가 있다면 정말 중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억을 대출금 끼고 집을 샀어요. 근데 지금 좀 있으면 5억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5억은 완전히 빚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자가 있죠. 이자가 옛날에는 120이었는 한 5억에 대해서 100만 원, 120만 원 사이였는데 요새는 200만 원 내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평생 버는 돈은 다 누가 가져간다? 은행이 가져간다. 그럼 은행은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막 여러 가지 대출이자 막 해주면서 그냥 꼬박꼬박 이자율 챙겨가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수익은 몇 배가 됩니다. 플러스 이제 개인이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되잖아요. 그럼 이 은행은 그 담보한 거 잡아다가 대박 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땀 흘려 버는 것보다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금융자본 시스템에는요 원래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찍어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대출 이자를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 시대가 되는 겁니다. 투잡 세잡 뛰어야 돼요. 근데 무슨 뭐 금융자본주의 사회와 추석이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제 금융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요 빚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첫 시작을 하는데 그 첫 시작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 자녀 세대들에게 무슨 빚진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부모의 존재가요, 그 존재 의미가 자녀를 위한 그 사랑의 땀, 거룩한 노동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본 자본이 있냐 없냐로 판가름 나요. 전세금이라도 대줬냐? 여러분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그 실제 그 자본의 그 기업 자본 형성에 관련 없는 고금리의 금융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산업 자본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도 없어요. 결혼을 한다 해도 빚을 내야 돼요. 전세금이라도 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 너 계획이 뭐냐? 취직이 안 되면 뭐라도 해봐. 결혼은 왜 안 하냐? 아이는 언제 낳냐?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때는 임금소득만으로도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자본이 없으면, 웬만큼의 쌓인 자본이 없으면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돈 보태줄 거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빚내서 해봐, 이 말뿐이 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그 빚진 마음 대신에 가득한 게 있어요. 그 마음에 뭘까요? 상대적 빈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남들은 집도 해주고 전세금도 해줬는데 뭐 형 누나는 다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자를 내기 위해서 무한 경쟁 시스템에 내몰리게 되면 절박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관계가 모두 다 주고 give and take, 계산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노예예요, 노예. 내가 우리 형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디 이것 하나 도와주지 않느냐고.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장남이라고 부모님께 매달 용돈 드리고 집 이거 음식 다 해하는데 어떻게 고모에게는 그냥 수고했단 말, 고맙다는 말하고 나에게는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아니냐고. 그냥 섭섭증에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서로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관계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상대도 저 정도는 해주겠지.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만큼의 관심을 왜 주지 않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래서 이 현대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은요, 이 무한 경쟁에 내몰린 이 현대인들에 대한 처방전으로 좀 이런 관계에서 좀 떨어져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는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정서적 지지자는 친구도, 친족도, 부모도 아니고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금융자본주의의 빛의 노예로 살면서 경제적 자유가 사실 박탈당했거든. 그런데 왜 너의 감정까지 남에게 빚지고 사냐고. 빚진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관계만큼이라도 빚 주고 받고 하지 말라고. 깨끗하게. 대신 혼자만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도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자존감을 가지라고. 그래서 너의 마음만큼이라도 내 자신이 주인이 되라고. 여러분, 이제 왜 젊은이들에게 명절 대피소가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얘기였죠? 부정적인 얘기였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빚지지 말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꼭 져야 할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이 뭐예요? 피차 사랑의 빚이라는, 죄송합니다,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제가 빚과 빚을 잘 구분을 못하니까요,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우리 로마서 내용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탕감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너 어떻게 자유 누릴래? 이제 너가 드려야 돼. 드려야 된다고. 우리 로마서 6장 13절이죠. 이제 의의 조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 형상이 뭐예요? 우리가 돈에 지배받는 거 아니고요,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다스려. 이 다스림의 형상입니다. 다스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그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통로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통로로 살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첫째, 너 절대 세상 빚은 지지 마. 그런데
사랑의 빚은 무한히 져야 돼. 그래야 사랑을 실제로 흘려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마음이 뭐라 그랬죠? 빚진 마음이 빛나는 마음이다. 다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빚진 마음이 빛나는 마음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빚을 진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의 노예가 된다는 것인데요. 야, 그것은 너를 자유인으로 사신 그 그리스도의 핏값을 허망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제 묶여있던 나귀 새끼가 풀렸다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너를 한번 들여보라고, 무한히 써보라고. 어떻게? 은혜의 통로로. 그래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가정의 자녀들이, 직장의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 무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고. 그 은혜의 통로로서의 너의 가치는 너무 귀해서 도저히 매길 수가 없다고. 혼자 있을 때 그 자존감이 뭐가 중요해? 아무 가치가 없는데 너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야 그 생명의 가치가 임해야 네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귀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 너의 그 가치, 그 은혜의 통로의 가치가 소비를 위한 노예로 팔리게 한다고? 그래서 평생의 삶을 늘어나는 이자 갚기 위해 영혼 없는 노동의 저당 잡힌다고?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놀라운 가치, 은혜의 통로를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딱 하나, 피차, 사랑의 빚이라는 겁니다. 빚진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빚이라는 마음과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세상의 빚은 적자 생존, 약탈과 상대적 박탈과 비교의식의 이 어두움만 양산합니다. 이 칠 같은 어두운 세상을 그나마 빛나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계산 있잖아요. 이제 얼마네 딱딱 내야 하는, 그 마치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계산하듯이 율법, 뭐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딱딱딱딱 율법 지켜야 겨우 사는 그런 인간의 기대와 계산과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는 자들이 그나마 이 사회에서 빛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의 빛이 자본의 빛보다 훨씬 강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의 빚은요, 첫째, 감당할 수 없어요. 엄청난 빚이에요. 굳이 돈으로 따지면 1만 달란트, 20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이지만, 그런데 동시에 완전히 탕감된 빚입니다. 갚을 능력도 없지만 갚으려 해서도 안 돼요. 왜? 내 행위로, 노력으로 평생 갚겠다고 내가 한 50년 동안 한 10만 원씩 평생 갚을게요. 뭡니까?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평생 갚겠다고 그냥 평생 율법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빚진 마음 없어요. 계속 어쩔 수 없이 남의 빚이라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빚 갚기 위해서.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근데 빚진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진 마음이 있는데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때 흘러요. 이 두 가지가 돼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받았는데 탕감됐어요. 그때
흐른다고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빚진 마음이 인간의 계산과 기대를 뛰어넘고 자본이라는 논리와 벽을 뛰어넘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죽음의 병상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가장 낮은 상국에 오죠. 어느 날 우리 스크린턴 선교사님이 도성을 따라 걷고 있을 때 길가에 버려진 한 엄마와 딸을 보게 돼요. 그 남편이 병들었다고 그 엄마와 딸을 길에 버리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자 스크랜턴 선교사는 그들을 빚진 마음에 무작정 병원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3주 정성껏 그 사랑을 흘려요. 그리고 낙교되고 그때부터 가난한 자의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춰져요. 이것이 상동교회가 영적으로 시작한 계기였어요.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면서 스크랜턴 선교사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던 전덕기 목사님에게도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사랑의 빚진 자 된 전덕기 목사님은 또다시 다른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어요. 나에게 받은 빚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지만 탕감받았기에 흘려버린 사랑이 누군가에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진 빚이 내 자녀를 향한 빛이 되어 줍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기의 위암으로 이제 하늘나라 가기 2주 전쯤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제가 미국에서 왔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 저희 아버님이 거친 숨을 내쉬면서 형에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었습니다. 성조보험, 제가 한국 온 김에 저의 건강보험 살려놔서 저의 아주 조금 불편한 위장을 치료받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빚이 저로 하여금 저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살게 해요.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요. 왜? 내 존재의 가치가 은혜의 통로임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절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행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이 흘리는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율법을 그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시를 하나 나누고 싶어요. 빚은 빛이다 나희덕, 아무도 따가지 않은 꽃 사과야, 너도 나처럼 빚을 갚으며 살고 있구나. 햇살과 바람에 붉은 살 도로내주며 겨우내 시들어 가는구나. 월급 타서 빚을 갚고 퇴직금 타서 빚을 갚고 그러고도 빚이 남아있다는 게 오늘은 웬일인지 마음 놓인다. 빚도 오래 두고 갚다 보면 빚이 된다는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건 빚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너는 알겠지. 사과가 되지 못한 꽃사과야. 그러고도 못다 갚으면 제 말은 육신을 남겨두고 가면 되지. 저기 좀 봐, 꽃사과야. 하늘에 빚진 새가 날아가고 있어. 언덕에 빚진 눈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가고 있어.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세상 빚으로 마음이 눌려 사십니까? 이제 꼿꼿한 허리는 구부러졌고요, 우리의 피부는 검붉게 변했고 주름만 남았습니까? 이제 햇살과 바람에 여러분의 모든 살을 다 내어주고 검은 잡잡 이제 겨우내 시들어 가십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할 일 남았거든요. 아직 우리 흘려보내야 할 은혜가 있거든요. 빛이 남아있다는 게 오늘 웬일인지 마음이 놓이네요. 왜? 그 빚진 마음이 우리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매일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새 힘을 매일 돋게 할 것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0,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주방에서 봉사하고 새벽부터 나와 노숙자들에게 그 식사를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런데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빛이 안 나요. 시끄럽고 뭔가 부산하고 그리고 결국 다 상처로 남아요. 근데 빚진 마음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부채의식에 강한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그냥 겸손히 그냥 헌신뿐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빛이 나요.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이 빛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미운 자녀들, 성도들, 아니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넉넉한 자본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십니까? 여러분, 대신 빚진 마음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세상의 그 빚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그 세상 빚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상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동은 다시 빛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참 행복한 자유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